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9월이 시작되지요. 9월이 시작되는데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처서가 지난 지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처서라는 것이 더위가 물러간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이 되면 이제 선선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밤에도 더워요 지금. 왜 이 말을 서두에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날씨가 덥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도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인들이 이제 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어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인간은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피조 세계가 구원받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를 보니까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부서에서 보면 우리가 에어컨이든지 끌 수는 없지만 마치고 나면 반드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피조 세계가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에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관습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방문하고 야고보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상식적인 부분은 뭐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실 야고보는, 그 사도 야고보는 이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그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한다, 이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교인들이,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수제자가 된 원인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시간 들여서 이야기하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방문해서 야고보를 방문하는 거예요. 야고보 앞에 가니까 장로들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가 한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야고보가 그 당시 첫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에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안도 야고보하고 결론도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교회의 지도자였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통하여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바울이 한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보지 않고 자기 사역으로 말했다는 사실이. 물론 영어에 보면 His ministry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도 아우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사역,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학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의 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개역 개정판과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바울이 자기 한 일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고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역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한 사역이라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명령을 받게 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냐면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누구든지 거부를 못합니다. 거부하는 순간엔 죽음이에요. 왕이 명령을 하는데 거부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명령에 따라, 또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또는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신 사역, 주님이 주신 일, 이렇게 말을 하지, 이것이 내가 결정한 사역입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만일 바울이 주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자기가 결정한 사역으로 말한다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당시의 통치자가 왕이 명령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가 봤더니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죽음을 주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특히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만약 일반 통치자가 말을 했으면, 그 당시 바로 왕이 그렇게 말했으면 못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한다 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요나도 명령을 받았을 때 거부하고 딴 데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에게 아니요라고 하는 말도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대화합니다. 끝내 이 길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두 자신이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했다 할지라도 결국 성도는, 신앙인은 자신이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놀라운 점이에요. 지금은 이런 말 해도 그렇게 크게 위력이 없지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보면 사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갖느냐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싫지만 해야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다가 어려우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명하신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해야지요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기의 사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기 싫어서 도망가거나 숨지를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 사명 행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은 이 사역은 내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서 억지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는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건 내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든 회사를 위해서든 아니면 여러 삶의 형편 속에 있던 그 일을 누가 시켜서 하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는 창의적인 것도, 거기에는 기쁨도,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맡긴 사역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사역이라 생각한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받아들인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받아들인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게 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드러나기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련되면 언제나 감사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이 내 사역이라면 인간은 지칩니다. 일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서로 조화가 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전에는 사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이런 말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부탁할 때 목사가 부탁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기도하고 이 일이 너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자신의 삶의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의 결정 없이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네가 결정하라고 권합니다. 그때 자기의 사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힘들어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서적인 생각이었는가를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말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와 달라졌고 그게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기의 사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는 보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고보와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네가 주님의 일인데 왜 안 하느냐 이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나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오면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결정하기를 바라고 그 결정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통치자들과의 신앙과는 다르다.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언제나 자원하고 자발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과 관련된 관습과 기독교 신앙인데 두 번째 내용은 사실 조금 저한테는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야고보와 장로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하는데 야고보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뻐요. 그래,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믿었는데 일평생 동안 유일신만 믿고 오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기적이죠. 수만 명이 믿는 일은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걱정한 것은 바울의 안위가 걱정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온 이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할례 안 봐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잖아요. 한 번은 루스드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까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 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해 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율법에 열성 있던 사람이고 율법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울이 들어왔다는,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떡할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4명이, 서원한 4명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4명이 있는데 네가 이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 서원을 하게 되면 이게 나실인이라 그래가지고 일정한 기간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머리에 삭도를 못 댑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다 금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마치게 되면 길렀던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4명이 있는데 데려가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서원하는 기간이 마쳤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바울이 뭐 율법을 폐한다 그러더니 그런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리기를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4가지, 목매어 죽인 거, 피, 음행, 우상, 재물 먹는 요 4가지는 피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이 구원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데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 유대인들의 잠시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는가 바울이? 바울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바울은요 올라오면 이미 성령의 메인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압니다. 환난과 결박 당한 줄 알아요. 자기가 우상 이 네 가지 이야기 했다 하고 또 서원한 사람을 가서 머리를 깎게 한다고 해도 자기는 환난과 결박 당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 일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야고보 때문에, 야고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관습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야고보는 바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알아요. 이러고 난 이후의 말씀 보면 바울 잡힙니다. 결박당해요. 이미 예루살렘 올 때는 다 결박당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걱정하는 야고보를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관습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를 결박할까 봐 두려워서 한 행동도 아니고 모면하기 위해서 한 행동도 아니고 바울은 야고보가 걱정하니까 야고보를 위해서 행동하더라는. 그러면 여러분 보면 관습에 따라 살지 않는 기독교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생명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율법도 지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생명 때문에 바울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두 번째는 유대인들 때문에 해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라면 모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박이 안 돼야 되죠. 하면 돼요, 결박할 줄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바울이 이 말이 진짜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 율법 아래 나는 있지 않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많은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다. 딱 그 이야기예요. 헬라인에게 가서는 나는 헬라인처럼 했다. 헬라인들이 율법 안 지켜도 나도 율법 안 지켜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 유대인들 앞에 간 유대인처럼 살고 헬라인 앞에 간 헬라인처럼 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줏대가 있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은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 생명 얻는 일에는 내가 어떤 비난을 받든지 그 구원받는 일에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는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4명의 서원한 자를 데려가서 머리를 깎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를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반 상식은 왕은 왕의 위치에서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받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되어서 수모와 비참함을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리, 명예 이런 것에서는 바울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를 위해서 행동하고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위해서 걷겠노라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해주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이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에 따라서, 저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생명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 전통에 빠져서 자기 이웃도 해하고 형제도 해하고 그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면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여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일 때는 여러분 오셔서 많은 일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걸 보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저와 여러분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